계시네. 아멘.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. 제 성경에는 신약 125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.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. 제 성경에는 신약 125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.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.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. 들은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난이 나타나기 마련이다.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.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.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.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.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. 아멘. 이 세상에는 그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의하라고 할 때 갑자기 정의하라고 하면은 대답하기 곤란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갑자기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은 이제 한 방에 설명하지 정리해내지 못하는 그런 개념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제가 교회학교 파트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. 한 청소년에게 전혀 그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무슨 질문이었냐면은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내용의 설교를 했었는데요.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어디까지가 사람이고 어디까지 하나님이시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예수님 중에서 하나님은 몇 퍼센트 그리고 사람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.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꿈에도 그런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좀 당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가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.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언뜻 제가 그렇게 잘 대답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정리되지 못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. 지금이라면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언어로 이 부족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. 방금 함께한 찬양에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그 온갖 표현들이 다 나옵니다. 위로하시는 분, 뭐 약할 때 강하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온갖 그 수식어로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아까 나온 찬양에서 나온 모든 표현을 다 합하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언어를 다 쓴다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. 한참 부족할 것입니다.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?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두 가지 답변을 그 말씀 중에 준비하였습니다.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
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답변은 예수님은 바로 빛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. 본문 16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에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6절입니다.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. 아멘. 이 말씀 자체로는 아주 그냥 상식적인 비유입니다. 손정등 그리고 가로등 그런 것들이 없는 시대인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. 밤만 되면은 그 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 휩싸이는 시대입니다. 그때 만약 밤중에 길을 가야 한다면, 그래서 등불 하나에 그 나의 시야를 다 의지하게 된다면 그 등불을 어디에 두게 되겠습니까? 가능한 한 내 시야 앞에 높은 곳, 내 앞쪽에 둘 것입니다. 등불의 빛이 가능한 한 내 앞을 많이 밝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저기 이 등불을 통해서 빛이 퍼져나가면 원래 어둠 속에 있던, 까마득한 어둠 속에 있던 여러 물체들에 닿게 될 것이고, 그 빛 중 일부가 다시 내 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. 내 앞에 어둠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우리 눈에 들어온 빛의 그 파장의 종류에 따라서 그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,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색깔을 가졌는지까지 우리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. 사람이 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눈에 어떤 그 파장의 빛이 들어왔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. 그렇기에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빛과 같은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. 우리의 눈이 영혼이라 한다면 우리의 그 영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 존재할 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. 그 전,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기 전에,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. 존재의 의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의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. 원래 걸려 넘어져야 할 돌뿌리를 보고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. 세상이 까만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색깔이 있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.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야 살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통해야만 그 존재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본문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. 아멘. 이전까지 어두움에 쌓여있던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다 보이게 됩니다. 좋은 것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죄까지 다 환히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포함해 모든 것을 비춰주십니다. 그게 끝이 아닙니다.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알지만 외면하는 사람들과 점점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. 그 18절을 또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본문 18절입니다.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.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. 이 말씀을 자칫 그냥 물질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부익부 빈익빈을 선호하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. 만약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불공평하게 대하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서 변증하기에 좀 바빠지곤 합니다. 근데 사실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. 예수님께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
그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. 예수님을 안 후에 밝은 빛이 비추는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이전에 내가 어둠 속에서 보던 세상이 그저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. 시편 103편 14절의 고백과 같습니다. 제가 시편 103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.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.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아십니다. 근데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, 그 받는 은혜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. 있는 사람은 더 은혜를 받고 모르는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. 다만 그 차이, 그런 또는 이제 신앙생활의 길이에 따른 차이는 세상의 자본의 차이와는 확실히 다릅니다. 삽시간에 역전될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다. 그 마가복음 10장 31절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고자 합니다.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. 아멘. 누구든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면서 은혜의 샘이 열린다면 기존에 믿었어도 식어가던 사람보다 훨씬 더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한 명 한 명을 두고 계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. 이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,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 본문 뒤쪽에서 등장을 합니다.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. 근데 무리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.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어머니와 형제들, 가족이 왔다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본문 21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본문 21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. 아멘. 이 말씀을 만약 가족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으로 보신다면 그거는 이제 말씀의 그 전과 후의 상황을, 그 문맥들을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수님은 누구신가? 라는 질문으로 이 말씀을 보신다면은 또 답을 들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. 설교 초입에 제가 잠시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이 각각 몇 %로 구성되어 있냐라는 질문을 들었었습니다. 본문 19절, 20절, 2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형제들도 있는 100% 인간이십니다. 그런데 그 방금 읽은 2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하시는 하나님으로서도 100%이십니다. 네,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도 완전하시며 하나님으로서도 완전하신 분이십니다. 이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모순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.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가족으로, 자녀로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.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 못할 분이십니다.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 100%이시면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으로서 100%이신 완전하신 예수님이십니다. 말씀을 정리합니다.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신가?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해보았습니다. 16, 18절 비유에 따르면 예수님은 빛과 같아서 우리에게 세상을 보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전지전능한 절대자이셨습니다.
또 19, 21절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절대적인 분이심에도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신,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. 우리가 살며 필요한 영육 간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의 하나님 나라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. 예수님은 그 어느 쪽이나 완전하게 하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무한하고 끝없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끝없이 예수님을 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며 찾게 되길 바랍니다. 계속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.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예수님과 계속 가까워지면서 이번 2025년도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, 다 표현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겠습니다. 다 고백 못해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.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. 이번 해도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.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.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내 잔이 넘칩니다. 부어주신 은혜로 영의 갈증을 해소합니다.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을 더 보게 하시고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은 금요 예배가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.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로운 예배, 은혜로운 기도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. 주님 앞에 물질 드려집니다. 이 모든 예배와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.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